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7교회에 그걸 편지로서 보내는 거야. 7교회. 여기서 7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바로 그 얘기가 몇 절에 나오냐면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 1장 11절입니다. 자, 1장 11절 다 같이 보세요. 아, 4절에 뭐라고 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편지하노니 그래 놓고 11절에 그 말씀의 답이 11절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 말은 11절이 그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이제도 계시고 또요.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이 답도 9절, 8절에 나오죠. 8절. 자, 계시록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세요. 아멘. 자, 이제도 계시고는 현재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 과거에 계시고는 과거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장차 오실 자라는 건 미래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래서 현재에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전능하셨고 미래에도 전능하시다. 그래서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실 자라는 얘기는 계시록 1장 7절에서 자, 1장 7절 보세요. 7절 읽으세요. 아멘. 자, 장차 누구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알파와 오메가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셔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알린다. 아멘. 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필요로 하는 말씀이에요. 필요로 하는 말씀. 아멘.
필요로 하는 말씀.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죠? 보좌 앞에 7영 이야기를 합니다. 보좌 앞에 7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7영. 그 보좌 앞에 7영. 그러면 그 보좌는 무슨 얘기냐면, 자, 4장으로 오세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있는 이 영광의 보좌.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그 보좌, 그 보좌라는 말은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에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내다본 말씀이에요. 자, 읽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1장 4절에서 말하는 그 보좌 앞에 7영 그러죠?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4장 5절을 내다본 말씀이에요. 계시록 4장 5절 보면 그 보좌 앞에 7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어디예요? 계시록 4장 5절을 내다본 거죠. 자, 4장 5절. 자, 거기 나오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7 영이라. 아멘. 그래서 그 보좌 앞에 7 영. 그 보좌 앞에 7 영. 아멘. 그래서 1장 4절에서 그 보좌 앞에 7 영 그런 건 계시록 몇 장? 4장 5절. 아멘.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7 영 이야기는 자,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성령은 한 분. 이렇게 딱 써요. 왜 쓰라고 하느냐? 자신이 듣고도 나중에 안 들었다고 우겨요. 그래 딱 써놔야 돼. 자, 성령은 한 분이다. 자, 그런데 자, 왜 제가 이걸 전제로 하느냐? 자, 이렇게 있어요.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 또 환난 시대 성령의 역사. 자, 이렇게 오늘 설명을 7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언이 있어요. 예언. 이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언제나 예언이 있어야 돼요.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를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을 했어요. 예언. 아멘.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성취됐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게 오순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아멘. 요엘서 2장 2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을 받을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 받을 대상을 만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꼭 적어야 돼요. 만민. 아멘. 만민. 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다가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못 지우니까 잘 기록을 하셔요. 자, 만민.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를 받을 대상은 만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상을 본다, 꿈을 꾼다, 또 장래 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져요.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하면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성령이 내주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왔어요? 방언이 왔죠, 방언. 방언 왔어요, 안 왔어요? 저 120문도가 각 나라 사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왔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자,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그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이야기를 몇 번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죠. 26절까지 하면 5번을 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 이 사실이 이러니까 이걸 잘 보시라는.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 여기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요한복음 4장 10절 무슨 얘기냐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을 얻어 마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그걸 생수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맞으면 아멘. 그 성령은 뭐다? 보혜사다. 14장에서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은 하나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인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몸이 하나지만 몸에 붙은 지체가 여럿이듯이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렇게 은사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얘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이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재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순절 역사가 있은 다음에 말이고, 다음에 말한 거죠? 그죠? 그럼 사도 요한의 기록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순절 역사가 있기 전에 말한 거예요.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은사 이야기는 오순절 역사 있은 후의 이야기고 사도 요한의 기록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순절 역사가 있기 전에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순절 역사가 있으므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주하셔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받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 분 아멘.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같이 권능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권능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 성령의 역사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루었어요. 2000년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는 예언이 성취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럼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완성됐어요. 그죠? 완성됐어. 그럼 이걸로 끝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역사가 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이 밑에 거 없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없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로 알파적인 역사예요. 알파. 시작하는 역사,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의 오메가, 기독교의 오메가가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1장 8절에도 말했죠.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에 역사하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던 성령이 앞으로도 역사한다. 여러분,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아니 전 세계 기독교가 성령이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을 다 소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해버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소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도가 잘 안 되고 전에만큼 은혜가 안 되면 이 성령이 소멸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나오는 방법이 뭐냐? 인본주의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주관함으로 내가 신의 방법, 신의 역사를 따르는, 성령이 소멸돼 보니까 인본주의가 나와서 성경도 인본주의 생각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돼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도 삶도 전부 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파적인 성령의 역사. 그럼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는 오메가적인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사도 왔고 뭐도 왔어? 권능도 왔어. 또 중생도 했어. 아멘? 그러면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한 거죠. 그럼 다 체험했는데 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독교의 역사는 뜨겁고 기적이 있고 그 목숨을 거는데 우리 시대는 그게 안 되냐? 그게 성령을 소멸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가 예언이 있냐는 거예요. 예언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이 이게 예언이에요. 어느 시대 역사?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를 여기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들이 요엘서를 기준 삼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이건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주목해 보세요. 아까 요엘서 2장 28절 밑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받는 대상이 만민이라고 써놨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받는 대상이 다르죠? 바로 이게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성령이 두 가지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딱 썼죠. 성령은 한 분. 그런데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와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여기는 받는 대상이 만민이고 여기는 받는 대상이 남종과 여종. 이거 갖고 다 구분되잖아요. 그 다음에 29절 시작할 때 또 뭐라고 하냐면 또라는 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런데 사고가 어디서 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어요. 오늘 새벽에 베드로의 회개와 주의 역사 오늘 밤에 설교할 건데 베드로가 여기서 사고를 친 거예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한 데다가 성령이 막 불이 확 들어와 버렸네.
불같은 성격에다가 불같은 성령이 들어오니까 불 플러스 불 이꼬로 불불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불같은데 성령이 불에 막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못 참고 뻘떡 일어나 형제들아 시작하는 거예요. 120문도가 막 지금 성령을 충만히 받아갖고 막 불이 와가지고 허프허프하면서 막 너포로 우리 비킨나 와이카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더니 형제들아 이러니까 다 베드로를 쳐다볼 거 아니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8절로 30절까지 묶어서 다 말해버린 거예요.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이 오시지 않았느냐. 이걸 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28절 콤마 여기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와라락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아까 사고라고 하는 사고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여러분 형제 여러분 28절의 예언은 오늘 이루어졌고 29절로 30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기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뭐야? 그럼 오늘 온 거 말고 또 온다는 거야? 아 그럼 오늘 나는 안 나가고 여기 앉아갖고 그거 오는 거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고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야 말세의 역사는 진짜는 여기 있다. 우리가 받는 건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오메가가 또 있단다. 이러면 이게 아멘보다도 이렇게 지금 금방 성령의 역사가 왔는데 이거 말고 또 큰 역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이걸 또 기다리고 안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아마 사도 요한을 일으켰으면 사도 요한은 그랬을지 몰라. 여러분 이게 다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질이 불같은 누구를?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여기 걸르지 말고 바로 가버려라. 왜? 이는 베드로가 만약에 사고를 친 거라면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사고를 쳤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사고를 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훗날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22절로 23절에 성령의 무언 얘기? 9가지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 중 제일 마지막에 뭐다? 절제다. 절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정통 성령의 역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받는 대상이 다르죠? 남종, 여종, 남종, 여종. 자, 그 다음에 내린 역사가 뭐예요? 여기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근데 아까는 뭐였죠? 이상을 본다, 꿈을 꾼다, 장래일을 말한다.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판이하게 달라. 아멘? 그래서 남종과 여종, 아까는 만민이 뭐예요? 백성민자를 쓰는 평범한 사람 모두가 받는 성령. 여기는 선택받은 사람이 받는 역사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이래. 뭐 선택받았어? 막 이쪽 하면서 딱 시비 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시비를 걸려면 요엘한테 가서 걸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그런 거예요? 요엘이 그런 걸 나는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남종과 여종은 누구를 말한 거냐면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만 보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말한 거예요. 이건 목사 장로 말한 거 아니에요. 남종 여종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따 우리 보고 그런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가서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고 다시 예언하는 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 이게 연기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르죠? 역사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뭐래요? 또 29절에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예언은 어디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냐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그 예언은 어디 와서 사도행전에 이루어졌고 요엘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은 이제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하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일곱 영의 역사가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자, 옵니다. 자, 그러면 들으세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보혜사 성령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일곱 영의 역사가. 그럼 보혜사 성령도 일곱 영의 성령도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것을 굳이 이름을 붙여서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고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는 일곱 영.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말한 사도 요한이 보세요. 보혜사 성령 이야기도 요한복음에서 몇 번이나 5번이나 말했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일곱 영의 역사를 지금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몇 번? 무려 4번을 말합니다.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아멘. 일곱 영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 거듭났고 권능이 있고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혈기가 올라오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멘 해봐요. 이렇게 하고 아멘 해봐 아무도 안 하지. 그게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하나씩 다 있어요. 베드로는 약점이 뭐예요? 성질이 불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감당도 못할 게 예수 잡으러 오니까 검을 빼들고 가서 치려면 목을 치지요. 귀만 싹둑 잘라버려. 뒷감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예수 앞에 가서는 너도 예수의 당이냐 그러니까 예수 모른다고 또 3번이나 부인하네 글쎄.
자, 그런가 하면 막 고집 쓰는 사람. 다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간사한 사람. 또 아주 천하무적이야. 막 강팍한 사람. 중생하고 은사가 있으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은사 받고 능력이 있어도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혈기 있는 사람, 고집 있는 사람, 간사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7영을 주셔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는 성령. 완전케 하는 성령. 할렐루야. 완전케 하는 성령. 그래서 무슨 영이라고 하면 안 돼? 7영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럼 아라비아로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뭐.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꼭 네, 왜 그러냐?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바꿔서 이렇게 쓰면 이게 가감에 걸리는 거예요. 자, 5장 6절에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은 계시록 5장 6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혜사라고 한 것이 맞다면 사도 요한이 7영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만약에 보혜사 이야기를 마태가 이렇게 해놓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건 기록한 사람이 다르니까 같은 것이다 막 이렇게 우길 수 있는데 이 기록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에요. 7영이라고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보혜사라고 기록해놓고 훗날 7영이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될 수가 없죠? 아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는 뭐다? 또 보혜사는 뭘 또 보혜사. 보자가 거기서 나오면 안 되지. 7영. 그럼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내린 역사가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 성회. 이게 오순절 성회. 그러면 앞으로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는 이 예언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이게 시온의 성회예요.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 아멘. 자, 그러면 오순절 성회가 있기 전에 사도 요한이 보혜사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보혜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회 때 성령이 최초로 임재하셨죠? 지금 저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7영 얘기하고 있죠? 그 7영이 앞으로 시온의 성회에 내리게 됩니다. 그럼 시온의 성회 이야기가 역시 요엘이 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의 근본은 요엘이에요, 요엘. 그래서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이 두 곳에서 시온의 성회가 앞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온의 성회에 모인 사람에게 뭐가 내려? 7영이 내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쪽으로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사도 요한은 이걸 7영이라고 했고 선지자들은 이걸 여호와의 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신. 자, 성령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역사가 내리고부터 성령의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엘이 요엘서 2장 28절에도 신이라고 그랬고 29절에도 신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28절 얘기 끝나고 29절이 시작될 때 거기 딱 정확하게 또라는 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또자가 없어져 버린 거야. 또자가. 또자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거하고 묶어갖고 막 둘이 몽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사고 친 게 아니고, 자, 지금 무슨 일 시작했는데 다른 이야기 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주 95년경에 기록에 남겨놓았지만 오늘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공개하지 않았어도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들이 있었으니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고 주의 재림만 막 기다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처먹지도 마라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더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열정으로 사모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주로 바울의 재림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서에서만 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교회들이 재림을 사모하니까 바울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그 교회를 지켜가고 이끌어 가려니까 거기에 관련된 편지들을 막 써보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환난시대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4장 5절 5장 6절에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다, 일곱 눈이다, 일곱 뿔이다, 일곱 영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래 놓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일곱 영도 성령, 보혜사도 성령.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무엇하게 했냐면 중생,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을 주셨어요. 그럼 일곱 영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냐면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일곱 영의 역사는 중생 거듭남에서 한 차원 높아지는 게 변화예요. 이 변화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변화라는 말이 나와요. 체질까지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몸까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 혼,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말하는 사망이 멸하여진 몸이에요. 그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뭐라고 하느냐면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체라고 하고
중생체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있어요? 중생체예요.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에덴 동산에서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면서 변화체로 이 몸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 변화체 된 몸이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중생체로는 들림을 못 받아요. 변화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향상이 되는데, 본래는 육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중생체가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체가 된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요 성령의 역사 하나만이라도 오늘 똑똑히 알아놓으시라.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보혜사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앞으로 일곱 영의 역사로 와서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가 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무슨 역사로? 일곱 영의 역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내야 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지. 다른 거 하면 할 수 있다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고 끝내. 기도드립니다.